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회복되어가는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각자 한번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 의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느헤미야의 통치 아래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7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인구 조사를 한 후에 일부를 구별하여 예루살렘 도성 안에 살게 함으로써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 즉 하나님의 교회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창고에 가득 쌓아두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으로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일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각기 자기들의 성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달에 되었을 때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7월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이 아니라 출애굽을 새해 첫날로 사용하는 유대 종교력을 말합니다. 유대 종교력의 첫 달은 양력으로 하면 3, 4월쯤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7월 1일은 나팔절, 그 양력으로 말하면 9월이나 10월에 해당하고 유대인들이 원래부터 사용하던 민간력에 의하면 첫 달이 됩니다. 1절에서 말하는 7월 1일은 민수기 29장 1절에서 6절에 의하면 나팔을 불어서 새해의 시작을 알리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나팔절 하루를 안식하고 번제를 드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과 권능을 기념하였습니다. 이 새해 아침에 번제를 드림으로써 한 해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기간으로 삼겠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살지 못한 삶에 대해 회개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로운 날들을 맞이하는 날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로 지켰습니다. 대속죄일은
지난 1년 동안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이었습니다. 대속죄일에도 화제를 드리고 안식하면서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감사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월 15일을 초막절 혹은 장막절로 지켰습니다. 이 장막절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로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즐기는 절기입니다. 초막절 절기 동안에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버드나무 가지를 취하여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광야 생활을 기념하였습니다. 초막절 첫째 날에 성회로 모이고 안식하였으며 7일 동안 화제를 드리고 8일째 다시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안식하며 지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에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모인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일제히라는 말은 하나같이 혹은 한 사람처럼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처럼 모였다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모이자고 선동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마음이 있어서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문 2절, 3절이 말씀하고 있듯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히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 당시 교회 안에서 영적인 회복을 통한 성장과 관련해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회원들은 항상 성령과 말씀으로 영적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회복되는 일에 제외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 회복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게으르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항상 게으르고 교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끄럽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도 빠짐이 없이 다 모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은 같은 마음에서 율법학자인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존중한다는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태도였습니다. 3절에 의하면 에스라는 알아들을 만한 온 회중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 책을 읽었습니다. 6시간 동안 율법을 낭독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에서 본질적인 모습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회복되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풍성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성령과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할 때 은혜를 누리며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신앙의 행위들에 대한 원리 혹은 정신을 잘 배우고 깨달아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견고한 성벽과 강력한 성문을 가진 예루살렘 도성인 시온성을 재건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 도성 안에 살 수 있는 백성들을 선택해서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과 성전의 제사를 잘 유지하기 위하여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많은 돈을 헌금하여서 성전의 창고에 가득 쌓아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앙의 행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과 본질은 아닙니다. 이런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당을 짓고 많은 헌금을 하는 신앙의 행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뢰하며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한 수단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재정적으로 헌신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헌신적으로 할지라도 신앙생활에 본질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교회는 성령과 말씀으로 세워져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 즉 말씀의 빛 아래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행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별 유익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다가오지 않으며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눈이 번쩍하게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 일생에 있어서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사모할 때 풍성한 깨달음을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5절에 의하면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 서서 율법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6시부터 낮 12시까지 6시간 동안 그들의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것도 우리처럼 앉아서 들은 것이 아니라 6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강요나 규범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태도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존중했으며 말씀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교회들 가운데
그 성도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 우리는 너무 편하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설교 시간은 25분, 30분, 길면 40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시간에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고 눈은 강단을 향하고 있지만 손은 다른 것을 하고 책을 뒤적이고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으면 시계를 보면서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고 때로는 불편함을 넘어서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존경을 표하지 못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눈앞에서 율법의 내용을 읽으려고 율법책을 펼 때에 앉아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은혜에 대해 찬송하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받은 죄인들이 그 은혜에 감사와 감격하여서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 자리에서 일어서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듯이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느헤미야 당시 구약 백성들이 율법을 내려주시고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는 표시로 취한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적으로 순종하겠다는 태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느헤미야 당시처럼 이런 외적인 모습을 다 취하지는 않지만 그 정신만은 본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고 찬송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땅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예배의 모습과 동일한 점도 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서 읽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책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백성들에게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리고 7절에 의하면 레위 사람들이 낭독된 율법의 뜻을 해석해서 깨닫게 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7절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다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들은 각 고을에 흩어져 살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 사이에 서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뜻을 설명해서 깨닫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느헤미야 시대의 상황과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기본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경외감을 갖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낭독과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이 기본적인 원리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도 여전히 중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설교하는 일이 소홀히 다루어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되고 그 뜻이 해석되어지고 말씀을 깨닫게 되자 백성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백성들 모두가 참회하고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왜 울었는지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에스라와 레위파 사람들이 율법의 뜻을 분명하고 바르게 해석해 놓으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을 뒤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으며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잊어버렸으며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바와는 전혀 다르게 살아온 자신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회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들의 불순종을 보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한 삶을 살아온 자신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저주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이 무자비한 이방 나라에게 짓밟히고 포로가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자신들도 70년 동안이나 포로로 끌려가 망국과 망향의 슬픔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조상들과 자신들이 율법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상들과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통회하며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즉 공동의 연대적 책임을 지고 있는 운명 공동체였기 때문에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의 율법 해석을 통해서 율법의 참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큰 슬픔과 함께 크게 통곡한 것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은 죄인이며 주의 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통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인하여서 상한 심령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되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기 때문에 심령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받았으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불순종의 자식처럼 살아가고 있는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통회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새로운 은혜를 입고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서도 답답해 하지도 않고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사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우리들의 삶은 고통스럽고 힘들어야 하고 어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장해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장해 가는 과정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혼연일치해서 살아간다면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삶에서 풍성히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풍성하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혼연일치에 살아서 말씀이 나고 내가 말씀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본문 10절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기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보호자와 위로자가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와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쁨을 찾으실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 가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져 가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